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몇 주간 천장에 지금 물이 새는데 드디어 그 물이 새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에서는 물이 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아마 물이 보이실 건데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무더위가 오기 전에 발견해서 감사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나오는 대로 성전 문지, 지금 물론 천장입니다만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방향, 결과가 다 다르게 되겠죠.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만은 제 인생에 몇 가지 중요한 어려움이 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고시를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저하고 상관없이 목사님들끼리 이런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안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절대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그래, 내 인생의 목표 그리고 과정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삼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는 과정에 도구에 필요한 게 목회자지 목사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목사가 안 돼도 좋다. 그러면 이제 보란듯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신학교 졸업했겠다. 그리고 저분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분들이 봤을 때 복음 전하는 애였구나 라고 느낄 만큼 현장을 뛰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과 마음을 저를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어쩌면 저는 계속 누락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3년이 딱 그 시기입니다. 제가 그때 현장을 진짜 마음에 다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셨던 은혜 응답이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이후로도 제 연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시작, 과정, 결과가 생각과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대략 한 1050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관련된 얘기는 한 320번 정도 성경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생각과 마음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을 짓는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어떠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가정 현실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한테 가득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그리고 지나갔던 경험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더 우선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런 상처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더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공과 실패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두 명의 예를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뭐 먹어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람이 당연히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요셉의 형들은 그 틀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일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들여버린 겁니다. 근데 요셉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가 아니죠. 요셉이 어떻게 관심이 없습니까? 본인도 사람인데.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어느 부분에 더 우선시 돼 있냐는 겁니다. 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너가 내 앞에 서게 되면 너가 원하는 모든 왕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은 왕권 강화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언약궤도 뺏기고 이스라엘도 문제가 되게 되죠. 근데 다윗도 왕권이라든지 나라 통치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왕인데.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우선순위 생각과 마음이었냐?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그 모든 방향이 잡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사무엘의 7장에 네가 언약을 잡은 대로 네 왕권을 네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와 지식 부호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았더니 나는 외골수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구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마다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흑암문세가 무너집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곳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건강이랑 질병과도 연결이 됩니다.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이 생각과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면 문제 옵니다, 진짜. 모든 질병이 이래서 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마음 속에서 오게 되는 육신 문제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맞거든요. 병원 가보면 의사들이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제가 가도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의사 이 말 듣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 얘기했으니까 그래, 받지 말아야 되지. 오늘부터 끝?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몸에 육신에 문제가 온다? 그러면 그분 빨리 넘어지셔야 돼요. 그게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는 그 축복이 담기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결국 무너집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포럼했듯이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저는 원래 그릇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뭐냐? 그래, 내 인생의 목표가 목사가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경제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경제응답 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주의 길을 갈 때 내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내 생명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이러는데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경제 문제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또 이 생각과 마음이요, 결국은 내 뇌로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거든요. 이게 결국 미래 운명을 결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문에 보면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정복의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름받으신 전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현실은 포로, 분열, 어려움이었는데
이 가운데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4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포로 해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겼던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바사, 그 지금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돼 있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드디어 포로 기한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포로 기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역대하에 봤었을 때 이미 분열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냐, 회복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소망을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으로 두거나 아니면 소망이 완전히 상실된 대로 포기 상태로 살아갔어요. 왜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잡혀가지고 완전히 멸망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 주시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소망을 품거나 아니면 아예 소망 자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안 믿는 건 아닌데 내 현실과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굶어 죽을 판이고 직장도 없고 가정 문제에 빠져가 어려운데 렘넌트의 시대를 열어라네요. 나는 지금 생활도 풍족하지 않은데 빛의 경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지금 나는 해외를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똑같았었어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들었죠. 근데 분열되고 포로가 되자마자 시작했던 첫 선지자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 얘기는 포로 시대의 마지막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긴 합니다. 근데 뜻을 정해야 된다는 언약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때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이때가 엘리야입니다. 처음에는 순서로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오바댜, 그 다음에는 아모스, 그 다음에는 요나, 그 다음 호세아. 이런 선지자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우상 문제 때문이었어요. 우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포로가 나라가 분열되고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이 흐름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죠. 지금 역사로는요. 이 아수르가 1차, 2차, 3차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침공이 언제냐? 이때쯤 일어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에. 근데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남은 자들을 계속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내 유다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명맥을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쫙 쪼가리가 나면서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단 한 명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뭘 담당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거죠.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북이스라엘은 놓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정해야 되죠. 사마리아라는 수도를 정한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종교 습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는 수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수준, 내 편한 대로. 그래서 거기서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해버립니다. 자기 딴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 싹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왕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남유다 시대 때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복음을 하는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3차 침공을 아수르에게 당하고 난 다음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을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때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그 남유다까지 이제는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중에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는 그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시대 때부터 3차 포로 시대 때까지의 모두 다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돼요. 거기서 뭐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을 먹지 않으겠다 뜻을 정했던 게 뭐냐? 포로 시대 첫 번째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1차 포로가 되는데 그때 강대국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애굽. 애굽이 이때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바벨론 2차로 또 침공을 딱 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자, 지금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때 3차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풀들에 들어가고 하는 일이죠.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쭉 얘기가 흐려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신흥 강국이 딱 일어나요.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왕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1절에 되어 있죠.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을 딱 시킨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이 말씀이 나랑 안 맞다 싶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아니,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까? 그리고 그 시드기야라 왕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 두 눈이 뽑힙니다. 적군한테. 그래서 적지에 끌려갑니다. 그러다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겠다. 이전 거 기억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상처에 온갖 분노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아니, 기억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마. 그리고 내가 세일을 행할 거야.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길을 평탄하게 할 거다. 쉬지 않고 내가 일하게 할 거다. 현실과는 아무런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불신자, 저 악독하고 멸망시켰던 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해 가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드디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돼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내게 주셨으니,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명령했대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아니,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성전 우리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제는 새로운 제국의 왕이 돼 황제가 됐으니까 우리 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취시켜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시라. 고레스 왕이, 그리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야, 예루살렘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예물까지도 드리게 돼요. 자, 이쯤 되면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전 건축하는데 1차, 2차, 3차가 걸립니다. 자그마치 130년이 걸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130년이 걸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더디 하셨다라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더디 될 수밖에 없었던, 소론을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틀린 생각, 틀린 마음,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이 가득 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에 대한 처음에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에스라, 그리고 오늘 2부 때 볼 겁니다. 느헤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때가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랬다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포로 귀환을 할 때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선지자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랑 우리가 많이 들었던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이제는 막 건축하게 돼요. 이제는 바사왕 고레스가 쉽게 말하면 돈까지 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짜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성전을 짓겠다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포로돼서 돌아왔는데 무슨 성전 지어? 시청부터 짓고 도로부터 건설하고 식당부터 짓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복해 하셨는데, 정복 현장으로 주셨는데, 그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거를 놓치고 눈앞에 보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언약 붙잡아라, 복음 회복해라는 말 알겠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내 감정이 이런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내 지금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내 기분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예배드릴 기분이 나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거랑요, 내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맞지요? 내 기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예요. 물고기가 에이씨 오랜만에 물 밖에 나가서 살아볼까? 나가는 그 즉시 죽는 겁니다. 그죠? 물이 싫어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원래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자꾸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포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현실과 환경의 상황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거든요. 이때 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열심히 하고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세요. 자, 근데 이 중단됐다가 이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격려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본국에 귀환한 지 20년 만에 성전을 지어요. 20년 만에. 이거 깨닫는데 이스라엘이 2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후에요, 58년이 또 지납니다. 짓고 난 다음에 한 세기가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58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본국에,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에스라가 본국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이 의미가 없이 또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혁운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영적 상태를 부흥시키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웃기죠. 이때 성전 재건과 또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노후가 됐으니까. 이때 또 방해하는 인물이 딱 나타나요. 이게 다른 족국도 아닙니다. 뭐예요? 언약을 놓쳐버렸다 사마리아인이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저는 전도를 막는 사람이 불신자가 전도 막는 걸 저는 못 봤어요.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막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그거 어떻게 하냐, 이 성벽 재건과 이거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한테 가서 일명 고자질을 해요. 왕이시여, 저들요 성전 짓게 해주면 안 됩니다. 쟤들요 성전 지으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왕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절대 허락해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동포인데, 자기 민족인데,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이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외부적인 공격이 안 통하면요, 내부적으로 건드립니다. 그래서 2차 포로기한이 또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이 사역이 또 실패한 것처럼 딱 보이게 돼요. 그 후에 이제는 중단이 또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 후에 또 13년이 또 올라요. 고레스가 가가지고 성전 지어라 했을 때까지도 성전을 못 짓고, 이때 또 58년 지나고 또 13년이 또 지납니다. 이때는 고레스가 죽었어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바사왕이 되는데, 이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후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던 관원장이었거든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왕의 선친 고레스 왕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을 했는데, 이런 여차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왔습니다. 나를 보내서 이것을 재건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처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에스라하고 손을 잡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고 중직자죠. 근데 정말 인도 잘 받았던 중직자였어요. 현장에서 어찌 보면 에스라의 사역이 처음엔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에스라의 손을 잡은 겁니다. 팀 구성이죠. 그래서 3차 포로 기한의 기준이 뭐였냐면 성벽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자기 공무원이 이제 바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타락합니다. 돌아간 순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계속 우상숭배 흐름을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게 돼요. 그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주의 사자가 와서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할 거다. 이제 우상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게 민족을 할 거다, 백성을. 이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역사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가장 어려운 부분을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냐? 포로 시대의 흐름을 끊는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교회의 근본이 뭐냐?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개인 교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틀린 생각, 다른 생각, 멸망할 생각에 가득 잡혀가지고 구원받은 자녀는 맞는데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린 생각, 다른 생각, 실패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동성인 남자한테 보면서 애정을 느낀다. 이 애정을 이성간의 애정처럼 느낀다.
그게 됩니까? 저는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배성 장로님을 보면서 오늘부터 열렬히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지. 됩니까? 굉장히 지금 경멸하시는데 표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과 어떻게 마음을 바꿔요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데 상처의 생각이 계속 가득 찬데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되어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다른 그 위인들의 말들은요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 지나간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자가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왔는데 내가 마음이 찔려요. 그렇겠죠? 근데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근데 또 마음에 찔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진짜 찔리는 말씀을 줬을 때 이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를 치는구나. 아니요. 저는 그럴 거라고 좀 믿고요. 저도 그렇지 않으니까. 목사가 일부러 너 들으나? 라고 마음을 가지고 만일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진짜 그 목회자는 우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말씀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돼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처받냐? 왜 너는 렘넌트인데 왜 너 그거밖에 안 돼? 왜 넘어지냐? 하나님은 질타 안 하시고 동정하신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동자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지라.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길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상처예요.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이 생각이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머리를 휘저으면서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못 바꾼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말씀에는 된다고 돼 있어요. 틀린 생각, 그리고 다른 생각, 실패할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포로시대 흐름을 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에 가보니까 뭐하고 있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 다시 짓겠다. 이 사건은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자기 몸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것을 현장을 딱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화를 나신 게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이 이리 되어 있는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뭐예요? 기억했대요. 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이득을 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제사 지내는 자들의 편의성을 봐줬던 것 같아요. 비둘기를 팔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러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말 그대로 동물을 잡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구별해서 동물들을 잡았어요. 순결하고 흠이 없고 힘들잖아요. 편의를 봐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순결한 동물들을 성전 앞에서 판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편의성을 봐준 거예요. 왜냐? 내가 편리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돼요. 만일에 진짜 지금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 우리가 진짜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정말 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어쩔 수 없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내 편의 때문에 내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그렇게 봤다고요. 편의성. 그죠?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제사를 지낼 때는 중심을 다해서 드렸거든요. 이 교회 회복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답니다. 재정 때문에 어렵답니다. 진짜 재정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어떠한 것도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경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아니면 신천지가 와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면 중직자들 몇 명이 교회 좀 갈등이 와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 회복된 예배입니다. 교회 회복은 그겁니다. 세 번째는 현장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 교회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여 성소의 돌들이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금이 빛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금이 왜 비싼지 알아요? 변질이 되지 않는다고 비쌉니다. 그죠? 은은 색깔이 변합니다. 독성이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왕들이 은수저를 썼다고 그러죠. 은이 싸잖아요. 금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금이 빛을 잃었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 될 수 없는데 니 왜 그리 됐냐 이 말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되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영입이 되었냐? 순금에 비할 만큼 가치가 왜 질 항아리 가치 없이 그렇게 있냐? 3절에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야, 불신자들도 다 지 자녀 잘 되라고 하는데 어찌 너 백성들은 지금 말하면 왜 렘넌트 다 놓치고 있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의 상황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현장에 복음만 들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널려 있는데 그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광야의 타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준비해놨다고 하는데 현장은 다 주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네가 잘 돼야지 복음 전하지 않냐? 네가 응답받아야지 복음 전하지 않냐? 맞긴 해요. 얼만큼 잘 돼야지 복음 전하실랍니까?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 증거가 오고 얼만큼 해답이 오면 내가 완전하게 행복하고 해답이 있을 것 같고 여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젖먹이가 입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젖을 빵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장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현장 교회 속에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 개혁운동을 하는 겁니다. 개혁운동에 위해서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올바른 집중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둑질한 거 잘못했습니다입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도덕 윤리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사는 것 때문에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려주지 못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거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그게 복음보다 앞섰기 때문에. 복음보다 앞선 거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교회가 도둑질한 거 회개해라, 거짓말한 거 회개해라. 물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회개는 죽으라고 하는데 복음을 막고 복음의 반대로 있는 것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보다 앞서 있는 그 우상 있죠.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라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에스라의 회개운동 때문에요, 엎드리고 자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2차 포로기한의 기폭제가 되게 돼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흐름을 먹는 뜻을 정하십시오. 이 영적 문제의 특징은 반복되고 정기적이고 주기적이고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발견입니다. 어쩌면 내가 계속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놔두신 이유는 그 가운데 그 흐름을 꺾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이게 진짜 영적 문제구나, 이게 영적인 흐름이구나라고 발견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인 줄 모르고 문제 해결됐다, 또 비슷한 문제 또 묻기, 그건데요. 발견했다, 꺾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들어갈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속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양목교 성도분들은 이 주중에 현장 시스템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직접 현장 시스템을 리드를 하든지 조장 역할을 하든지 참여를 하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영원히 흐름을 전달할 뜻을 정해야 돼요. 결국 답은 우리 후대들에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을 조금 뒀잖아요. 이 랩런트가 어떤 안테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제가 누구를 랩런트를 두드라는 게 아닙니다. TCK 올바르게 한 명 도우면요, 그 TCK가 다른 다민족의 플랫폼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제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그 캠프라고 했을 때 하그 캠프라는 단어를, 캠프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랩런트를 전 인격적인 공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토 놓을 데도 없어요. 어쩜 우리 랩런트들이 PC방 돌아다니는 게 이해도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문화가. 그죠? 이 랩런트들을 진짜 필요한 것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캠프를 통해서 네 업과 네 학업과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냐, 그리고 그것과 기도를 어떻게 연결시키냐, 그 가운데 마음을 터놓고 치유되고 전문성을 찾고 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학업 캠프를 제가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 한번 직접 보고 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담당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먼저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때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업 캠프를 무조건 보내라 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 미래의 답은요, 미래에 있거든요. 근데 랩런트들이 교회를 가고 싶다, 그리고 교회 선생님이 좋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이 좋다, 그게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그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로 기한을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운동을 이끌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일 때 백성들이 틀린 생각, 틀린 마음으로 130년 동안 이 복음을 올바르게 흐름을 회복하지 못했던 이것을 거울 삼아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는 흐름을 꺾는 올바른 교회 회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리며 현장 교회를 살려서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살려내고 결국 답은 후대들에게 있으니 후대를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정복당했던 현장이 포로 귀환의 응답과 증거로 성취가 되고 응답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PPT 있다고 그러는데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 부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